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랑의 본질,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사도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부탁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 악한 본성, 우리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옛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거슬러서 행하기가 더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 부패한 깨어진 마음의 본성대로 그 마음에 깊이 연결된 그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대로 우리는 여전히 시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사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제 이사 온 이후에 오래된 집이어서, 낡은 오래된 집이어서 열심히 구석구석 주방이며 뭐 깨끗하게 오래된 그 묵은 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들어서기만 하면 무언가 이 코를 자극하는 불쾌한 냄새가 집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중에 한 번은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의 그 하수가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배수관이 막혀서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물이 넘치고 오수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빨리 수리기사님을 불러서 이제 그 배수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배수관에 막혀있는 오래 묵은 그 찌꺼기들을 꺼내는데,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오래 묵은 찌꺼기들이 막 그걸 꺼내는데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거기서 다 끄집어내지는데, 그 역한 냄새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았습니다. 그 주방의 배수관을 타고서 그 오래 묵어있던 그 찌꺼기들이 다 빠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닦아도 배수관이 꽉 막혀 있으면 그 안에서 그 더러운 오래 묵은 냄새가 다 온 집안을 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내면, 속사람, 심령,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이 같은 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가득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더러운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의 습성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깊게 찌꺼기처럼 남아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을 잘 단장해도 어그러진 옛 자아의 냄새가 스멀스멀하게 우리에게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로막아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 심령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토해져 나와서 역류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냄과 악한 것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낸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본래의 뜻은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그리고 성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날선 상태로 신경질을 부리면서 분노하는 상태가 돼서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찌꺼기처럼 역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토해져 나오는 것, 이것이 노함, 성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군가를 향해서 노하고 성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질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굳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막을 필요가 있는가? 성내는 것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 사람이 감정도, 자기의 감정도 어느 정도는 발산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를 향해서 다소 약간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10계명에 금지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같이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그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해하는, 살인하는 것이 심판받게 되는 죄악인 것처럼 누군가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라가라는 뜻은 텅 빈 놈, 머리가 빈 사람, 바보, 그런 뜻이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 인격을 해하는, 분을 쏟아내는 사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인격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성도에게, 소중한 이웃에게, 나의 몸된 지체에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쏟아내면서 조급한 마음을, 그 무리끄름 같은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온갖 더러운 악한 찌꺼기들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토해내는, 그래서 사랑해야 할 소중한 인격을,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길들여져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본성대로, 익숙한 대로 사소한 일에도 혈기를 부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용납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소중한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급히 노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것은 전도서 7장 9절에 보시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어내는 그것이, 그걸 토해내는 그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이 노함과 분냄,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르쳤던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분을 쏟아낸 사람, 어떤 인물을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자신의 그 분노, 자신의 그 노함을 나타냈던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의 표정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자신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아우 아벨과 비교하면서 아우를 향해서도 노를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바뀌어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우 아벨에게 쏟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물이 끓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죄가 막 격동해서 그 마음을 분노함으로 쏟아내서 살인하려고 하는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안색이 바뀌어서 그 분노를 쏟아내서 사랑하는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하면서 자신의 그 분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원망과 분노 속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에 대해서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돼서 그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가인이 그 분을 쏟아냈을 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속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분노, 이 파괴적인 감정, 성내는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왜 이 분노, 악을 다 제해버리시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서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주고 함께 돌보고 지키는 그런 속성만을 남겨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분노의 감정, 이 성내는 마음, 이런 기질들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함, 성냄, 이 모든 감정들이 이런 기질, 이런 남아있는 습성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 분이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우리가 그 분을 죄를 짓는 것으로 계속 담아두고서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는 일을 벌이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격정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끌어서 그것이 노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일어나는 이 격정적인 마음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 사랑의 속성, 모든 것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제사가 함부로 여호와의 영광을 멸시하면서 그 제사가 드려질 때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 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영광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법궤를 조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보고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여호와의 집이 훼손된 것을 보고 그 장사하는 판을 다 엎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정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는 그 악한 자를 창을 들어서 땅에 박았던 거룩한 의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타협하고 멈춰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익숙한 대로 다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않는 그런 우둔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내 죄를 충족시키는 일에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나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얼마든지 익숙한 대로 다른 일을 향해서 분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성내는 것을 멈추고 분노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속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여전히 켜켜이 껴입고 있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모든 옛사람의 구습들,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나의 옛 자아를 섬기면서 자기중심성에 붙들려서 여전히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본성대로 행하는 모습이 내 인격으로 고착화돼서 그것이 습성으로 남아있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겉모습을 잘 단장해도 죽음의 냄새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까? 가만히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많은 경우에 그 분노하게 되는 그 한계치가 벗어나는, 사람마다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조급하면서 더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꾹꾹 참았다가 크게 한번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노하게 되는 그 한계치, 그 기준,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항상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범위를 벗어나면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에 대해서 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진 그 판단의 기준, 내가 가진 그 분량, 내가 가진 그 완전함의 표준은 철저하게 깨어진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붙들린 나의 옛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조급하고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거룩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옛사람의 본성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 대해 악하게 말하거나 판단하는 성향과 반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을 막고, 가로막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단어에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기억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원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 악한 것을 그가 나에게 행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가 부족한 것이든 무엇이든, 결점이든 그 사람에 대한 악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점과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하게 평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악하게 비평하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의 본성 속에 습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연상하고 떠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선한 모양, 그 사람의 선한 그 동기와 의지,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존귀한 인격과 속성,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는 익숙한 대로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과 행위에,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익숙한 대로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다 기록하듯이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람의 악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한 우리의 마음은 그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 교만한 마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옵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꾸미지만, 경건의 모양을 갖춘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악한 생각, 그 본성이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인격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우리의 이웃의 선한 모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깊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직임에 부름을 받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귀한 덕목과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과 자질들이 저에게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그 연약한 부분, 그것만을 항상 잔소리하면서 정죄하면서 그 부족한 결점만을 부모가 끄집어내고 혼내는 것입니까? 물론 책망할 때가 있고 잔소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자는 모습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러나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만남 속에, 그 만남 가운데 그 소중한 인격, 그 만남 이후에 그 아름다운 인품과 그 신앙 인격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랜 시간 가슴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넉넉한 그 마음의 품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별식과 같은 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얼마나 이것이 맛있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별식,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언의 그 지혜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면 나쁜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격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옛사람의 본성에 그 죽음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계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가 모두에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드리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